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24년 7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 세상의 그 많은 자랑과 명예와 물질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다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이 완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갑니다. 자연재앙과 그로 인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것들도 물론이지만 그 가뭄과 홍수와 또는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더 많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모든 불평과 어려움과 그 낙심과 절망을 그 두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거의 몇 초마다 하나씩 기근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보다는 불공평함이 더 만연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귀한 뜻,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에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올해 유난히 장마라고 하기보다도 너무 오랫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또한 봅니다. 또한 예년보다 훨씬 더 더워서 아주 고온다습한 이런 시간 속에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주제 하에서 오늘의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즉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오늘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매 순간이 기적이다라는 내용과 조금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적이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적게는 60조에 많게는 100조에 이르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포 한 개 한 개가 여러분 100조라고 하는 숫자는 죽을 때까지 세어도 못 세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수많은 세포가 내 몸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 1억 개, 2억 개, 10억 개라면 또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저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의 구성, 한목적성을 이룬다라고 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몸 하나가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는 다 같이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함께 합력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이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반드시 움직일 때 움직여야만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일 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운이 없죠.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 있수 못하면 앉아야 되고, 앉지 못하면 누워야 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죽었을 때 우리 몸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백족에 이르는 모든 세포가, 모든 생명이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뭐 합니까?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움직일 때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볼 것만도 아니라 우주 만물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우리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은 스스로가 돌고 있죠.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속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공전의 속도는 10만 8천 킬로입니다. 시간당 이렇게 시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전 속도는 167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곳이 120km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그럼 평균 우리가 100에서 110 정도로 간다고, 그때도 빠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저는 한 150까지는 한번 밟아봤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아주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정했느냐 하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km도 빠른데 10만 킬로미터, 100km도 빠른데 1670km라고 하는 그 어마무지한 정말 속도로 나갈 때 결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조용히 묵상하는 조용한 곳에서 한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또 그렇게 빠른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난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양계를 중심하는 우주계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넓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우주,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질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질서가 깨지게 되면 별은 별들끼리 부닥칠 수밖에 없죠.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그 질서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100쪽에 이르는 세포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우리의 삶도, 내 몸도, 우주 전체도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안정과 조화의 조건에서만 정확히 운행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더라도 아마 똑같은 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합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가 온전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과 섬김과 헌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부터도 욕심과 자랑 등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 질서와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사람들끼리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뭘 위해서요?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럼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감옥이라는 형무소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렇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절제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빠르고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빨리 속력을 내고 싶지만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120이라면 그걸 지켜야 하는 바로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절제와 인내라는 단어가 필요한 이유인데, 절제와 인내가 쉽지 않다 보니 모두에게 바로 얻는 선물이 할 수 있는 바로 절제와 인내로 인해서 얻는 선물이 바로 뭘까요?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절제와 인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참아야 합니다. 참다 보니까 그건 무엇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인내로 참아야 돼요. 그걸 꼭 이루고 싶지만 그걸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욕심이라면 절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절제와 인내를 같이 하지 못할 때 얻는 것은 바로 절망과 좌절을 낳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에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고 죄가 번창하고 있으며 악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야 한, 바로 지켜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말씀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 그것의 크기와 비중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15절까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붙들고 갑니다. 모든 것은,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나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요,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죽고 난 뒤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연속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고난 뒤에, 그 뒤편에 감추어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만들어주신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이 땅에 보내주신 나라는 존재라는 소중한 작품이라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대로 닮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의 고난이 영광으로 다가올다는 것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뛰어 넘어라 하십니다. 이겨 내라 하십니다. 지금 현실의 고난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주일 설교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물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저는 이것을 늦깎이 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정말 다 헛됐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쫓고 내 자랑을 위하여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벌어서 모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얘기하자,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 500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마는 한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그 말 한마디, 당신은 3개월입니다. 5개월입니다. 그런 사례들도 주변에 비질비재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내 안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지우고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라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뜻,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달란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던 길 잠시 멈추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함이며 나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 끝은 아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내용,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귀절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먼저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늦깎이 나이에 이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사명을 알기에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느냐? 쉽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의 반대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은 욕심이 있으니 생겨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른다는, 그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명약이 감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감사를 생각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조건, 그리고 분위기, 환경, 이걸 먼저 봐야 할 텐데, 우리 몸으로부터 먼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음에,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음에, 적어도 내 두 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음에, 적어도 나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있음에, 이 모든 게 다 감사가 아닙니까? 식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도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때의 가난 정말 철저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옛날이요처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온실 속에 자랐다고요? 온실이 벗어지고 나면 그 뙤약볕, 그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실은 아니지만 밖에서 그 비바람과 그 뙤약볕과 그걸 견뎌내고 이겨낸 나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사는 많은 것을 가졌다가 오는 덕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조금 가졌어도 그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에 쥐려고만 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감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 늦깎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저의 예를 보더라도 저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알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천국 문이라도 열어주시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500년 지금 100세 시대 아니 130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30을 살았다고 칩시다. 결국은 그 끝은 또 죽음이라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앞으로 100년을 살든 130년을 살든 바로 여러분들 중심,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 몸에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꼭 짚고 알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이 시간 이후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들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 속에 그렇게 두셨을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이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하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내밀고 내가 가진 것 필요 얼마 없지만 그것을 그에게 나눌 수 있고 나는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 작은 힘이라도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겸손과 바로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언제 어떻게 영위해 보려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을 때일수록 기쁨의 작은 한 조각 이웃과 반드시 나눌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실을 믿고 동행할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분명히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기적 같은 삶을 영위하는 주인공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만 바라보고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갈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관리 관장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것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고 기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또한 은혜로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의 뜻, 이 땅에서 이루라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 안에 적어도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녹록지 않은 삶이며 모든 것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의 경험을 보고 저의 현실을 보더라도 압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이 한 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그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할 받을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건강할 때 가능한 것이오니 이 부족한 이 종이 전하는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모든 것과 함께 비롯됐다는 것을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예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글로벌 기독 방송, 글로벌 기독 신문.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 지금 이곳이 지하다 보니까 지금 비가 이렇게 계속 오고 하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습기라 그러죠. 이 제습기를 여기다 3대, 4대 틀어놓으니까 50%밖에 안 돼요, 습도가. 밖에 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아주 시원하고 공기가 아주 깨끗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럴 때 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질병이 있다는 것도 좀 깨달으시고 잘 대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영모 장로님이 항암 치료가 지금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간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과 TV, 신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참,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기를 저는 호소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하실 분 뒤에 나가는 전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배와 설교와 모든 것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함께 참여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방송, 오직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 있는 낭송,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방송과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